샬롬. 아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불러서 너희들만 이곳에 있으라가 아니라 또한 저희들을 보내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매일매일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간 부르셨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라고, 이 시간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책임져 주시라고 같이 더 하나님의 깊숙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아버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저희가 기대고 바라고 의지할 곳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렇게 가신 그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렇게 아버지 정말 주님께 매달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가장 급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저부터 먼저 아버지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터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그냥 가지 아니하고 정말 제 모든 것을 들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숙한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촉촉이 젖어있는 그 아버지 성령의 단비 속에서 주님 준비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아버지의 이루어 가시는 것에 가장 걸림돌은 나 자신이었음을 이 시간도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줄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오직 하나님만 찬양 들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의 불씨가 꺼져가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복음 선포의 현장 속에서 꺼져가는 불씨를 향해 마음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고 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주님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음으로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우리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인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되고 싶어요.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 외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고 싶어요. 우릴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되고 싶어요. 아버지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 외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고 싶어요. 우릴 사용해 주세요.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선교사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온전히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결단하는 자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날개 속에서 임하신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불씨가 아버지 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을 함께 스카우 내 많은 뼈들 속에서 아버지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요매나 너웨이니 스카우네 너웨이스 아버지 주여 너웨이나 웨이니 스카우 내 많은 뼈들 안에서 아버지 생기를 넣어주시는 그 시간이 되길 하나님 원합니다. 여호와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러브의 키스코로바이스케 여호와의 러브이스케 아버지 요나라바이스케 우리의 러브이스케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주의 영상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먹여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역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주는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본래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발을 부르지 아니하게 하셨는데 그러함에도 그 속에서 주시지 않는 것을 불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넘어지며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하기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시는 김희철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현성, 지우, 준성에게도 영육 안에 강건함을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심으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하게 도와주세요. 전 세계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픈 자가 치료되고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축사하셔서 작은 능력이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잠깐 손을 잡아주실 수 있으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동역자를, 옆에 있는 지체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것을 알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에 앞서서 먼저 특별 찬송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정말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잠시 안식년을 가지시면서 미국에서 또 같이 가족이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우리 마중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후원해 왔던 우리 김희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이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찬양, 저 정말 너무 저도 감격하고 정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 다른 대형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찬양이나 예배처럼 막 세련되고 화려하진 않지만, 여기서 어린아이부터 또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그런 분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 뭐 대단한 막 악기, 뭐 대단한 뭐 찬양팀, 막 또 수많은 사람들, 그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제가 여기 와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대하니까 우리 마중교회가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또 얼마나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협력 선교사인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뜨겁게 해주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정말 주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닫는,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 아시죠? 가정.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없다. 예. 엄마 아빠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생명이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예? 가정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세우신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곳도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 없어요. 학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게 이 가정과 교회예요. 하지만 요즘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는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파괴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뭐 여러 가지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죠? 또 결혼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녀도 잘 낳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가정이 파괴돼 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교회마다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고 분쟁이 많고 싸우게 되고 교회가 정말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요? 교회에 주신 명령.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죠. 그 유언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 바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게 주셨다는 말은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네가 가라는 거예요. 이거 좀 말이 이상하죠? 그죠?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으면 예수님이 가시지 왜 우리한테 가라고 그럴까? 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밑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요, 바로 교회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게 너희는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거는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일부 목회자나 저처럼 선교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선교사는 가라. 그러므로 우리 임명길 목사님은 가라. 그런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우리 마중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마중교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여러분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요?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맞아요.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교회들은 세상으로 간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주로 보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가시는 분, 우리는 보내는 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 보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가야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한 300년 전만 해도 선교지와 피선교지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일부 영국 사람들, 일부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만 믿는 종교였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중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정말 그래요.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1억 명이나 있대요. 1억 명.
물론 15억 인구에 비하면 1억 명이라는 수는 크지 않은 숫자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아프리카에 보면 사람들 다 예수 안 믿을 것 같죠? 아프리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줄 알아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예요. 지금 남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70년대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영국 교회에서 인도로 파송한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35년 동안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 보니까 인도가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영국이 오히려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영국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한국도 지금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한국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잖아요, 전 세계로.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무 약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어요. 점점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비어가고 또 청소년부의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선교지일까요? 여러분 어디가 피선교지일까요? 요즘은 우리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선교지는 바로 복음이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이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 그곳이 선교지예요. 멀리 아프리카가 선교지가 아니고 인도나 중국이나 남아메리카가 선교지가 아니고 태국이 선교지가 아니고 어디가 선교지라고요? 복음이 없는 곳,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곳, 그곳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요즘은 선교사들이 유럽으로 가요. 왜냐하면 유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유럽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교회가 관광지가 되고요. 교회가 레스토랑과 술집이 돼요. 예. 왜 그래요? 그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바로 교회가 없고 복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복음과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 바로 그곳으로 너희는 가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라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항상 떠오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요.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물건도 다 뺏기고 지금 다쳐서 지금 누워 있는데
보니까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죠. 그리고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고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그를 돌봐줬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어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피해서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가라는 주님의 말씀, 가라는 의미는 먼 외국이나 오지나 혹은 정글 그런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락한 자리, 편안한 자리, 쉬운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 불편한 자리, 어색한 자리,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야 하는 그 자리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피해서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지금 자기의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죠? 왜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돈, 자기의 노력, 이것을 지금 희생해서 그를 돌보아 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레위인이나 다른 제사장은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다쳤든지 이 사람이 죽든지 그냥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자리 있어요. 편안한 자리 있어요. 안락한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불편한 자리, 어색한 자리,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야 하는 그 자리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자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로 가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너희도 가라.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꼭 멀리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곳, 주님의 교회가 필요한 곳,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곳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마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과 선교지에는 더 많죠. 제가 있는 태국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6,500만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도 안 돼요.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면 이 건물에도 교회가 있고 저 건물에도 교회가 있고 또 주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없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서, 저희 선교팀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사진은요, 제가 가서 섬기고 있는 고아원 사진인데요. 이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네, 엄마 아빠가 없는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닌 적이 있는데요. 이들이 가끔 제가 가면은 저를 알아보고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들에게서 참 이들의 사랑, 이들이 그 사랑 어린 이들의 그 손짓 발짓 가운데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우리 이웃들과 저희가 복음을 나누기도 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태국에 저희 그 동역자들이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2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우리 치앙마이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반덴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반덴 마을.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니요, 그 전에 거 보여주실래요? 여기 지금 동그랗게 친 곳이 제가 태국말로 반덴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144 쓰여 있죠. 144가구가 사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한 418명의, 여기 끝에 418 써 있죠. 418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곳에 저희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까지 써 있죠. 10개의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10개의 마을에 교회가 있는 마을이 한 동네도 없어요. 한 마을에도 교회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7번째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덴 마을에 세워지는 라쿤 교회예요. 이름이 라쿤 교회. 라쿤 교회는 태국말로 무슨 말이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쿤 교회라는 교회를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반덴 마을뿐만 아니라 이 10개의 마을에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 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땅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지금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면 여기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기공 예배예요. 예배 이제 여기에 예배당 건물을 세우려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동네는 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00만의 사람들이 살지만 그 중에 주 종족인 타이 종족이 있는데 타이 종족은 90%예요. 90%가 타이 종족이에요. 타이 종족이 주 종족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타이 종족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요 동네 아까 말했던 반덴 마을은 타이 종족의 마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저기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 있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다 소수부족이에요. 그러니까 90%가 타이 종족이고 나머지 10%가 소수부족인데 그 소수부족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타이 종족을 위한 교회를 지금 개척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들과 제일 오른쪽에 서 있는 분이 이제 앞으로 담임 목사님이 될 그런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성함은 쿤크라이예요. 쿤크라이 전도사님. 쿤크라이 전도사님과 그리고 그 옆에는 미얀마 사람이에요. 미얀마 사람인데 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우리 조슈아 형제님인데 태국말을 하나도 할지 못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카렌 종족의 넝미라는 자매예요. 넝미 자매는 카렌 종족. 그리고 그 옆에 빨간 옷을 입은 분은 우리 까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교팀이 와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곳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이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저희가 이곳에 이 예배당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예배당이 조금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건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제가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이 선교팀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팀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태국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아름다운 선교라고 제가 그때 우리 모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께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물이 세워졌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예, 다음 사진이요. 이 일은 사실 이 전도사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교회 개척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이 전도사님은 이름이 아짠 끄릿이라는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아짠 끄릿 전도사님은 사실은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고아가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 이모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고아가 된 세 형제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해서 이 과부 이모가 이 전도사님을 신앙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아주 훌륭한 청년이 되었고, 이 전도사님은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귀한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전도사님과 함께 아까 그 라쿤 교회를 같이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전도사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태국이라고 생각하면은 태국에 무슨 그리스도인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태국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훌륭하고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런 전도사님,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귀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전도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님한테 가서 왜 금식을 하는지 물었어요. 전도사님, 혹시 뭐 금식을 하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저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가정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몸뚱아리뿐인데, 이 몸뿐인데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한 달에 3일씩 꼭 10분의 1로 11조로 주님 앞에 금식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매달 3일씩 매달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그 전도사님들을 가끔씩 만나기는 하는데, 이 태국 전도사님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지 않아요. 큰 그런 선교 단체의 그런 그 스텝으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아니면 기관의 큰 기관, 뭐 학교나 혹은 병원이나 이런 기관의 목사님으로 들어가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밑에 들어가서 그 샐러리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좀 약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처럼, 우리 임명길 목사님처럼 용감하게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만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앞에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는 솔직히 부끄럽게도 이 땅에 선교사하러 왔지만 사실 태국을 위해서 하루도 금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을 만나고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금식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전도사님과 매달 3일씩 함께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선교팀들을 또한 붙여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과 함께
그 라쿤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셔서 그 라쿤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우리 마중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또 왜 마중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왜 세우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그들에게 대신 찾아가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중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중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마중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마중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이거는 저희가 사역하던 그 교회의 장면인데요. 이건 다른 교회. 우리 아짠 끄리시 사역하는 다른 교회인데, 현지 교회예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주님 찬양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요. 자, 주일학교. 저기 아짱 그릇이에요. 저기 지금 마이크 들고 지금 설교. 자, 두 번째로는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그것은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여기서 세례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입는 것을 말해요. 그죠?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고 지금 새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또 자라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새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자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아니고는 그런 곳이 없어요. 학교? 여러분 아니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큰 건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건물 아세요? 이거요? 이거 이탈리아에 이거 이탈리아가 아니고 스페인에 있는 교회 건물이에요. 근데 140년 동안이나 지금 교회 건물을 짓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교인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건물만 이렇게 화려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유럽에는 많은 정말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지만 내부는 이렇게 텅텅 비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다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자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3일 만에
이걸 다 헐어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의 몸된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몸된 교회 바로 우리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태국 교회인데요. 태국에도 이렇게 텅텅 빈 성전을 세워요. 여러분,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건물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를 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 비록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자라가는 것, 바로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셨죠. 그런데 공생의 기간은 딱 3년을 사셨어요. 30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3년을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딱 12명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알려주시려면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왜 딱 12명을 그 갈릴리 시골에서 데리고 그 12명만 데리고 3년 동안 사역을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12명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12명의 제자들이 비록 소수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12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바로 제자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딱 12명이지만 그 12명을 자신과 같은 사람들로 길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명에게 집중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역하시지 않으시고 딱 12명에게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길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가 보면 12명의 제자를 삼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그 12명의 제자들이 각각 12명의 제자를 삼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삼았죠. 그러면 그 12명이 또 3년 동안 각각 12명을 제자를 삼았으면 몇 명이 될까요? 예, 이거 어렵죠?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12의,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12의 제곱이에요. 그지요?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 144명이에요. 자, 6년 동안, 그러면 3년 만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으면 그 3년 후에는 144명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4명이 또 12명을 제자를 삼았으면 12 곱하기 이제 세제곱이죠. 그러면 계산이 좀 잘 안 되죠. 거기서부터는. 그러면 1728명이래요. 그러면 9년만 지나면 몇 명이 돼요? 1728명이 돼요. 그러면 12년째가 되면 몇 명이 돼요? 2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10번만 하면, 이거 제가 전자계산기로 제가 직접 계산한 건데요. 10번만 하면은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밑에? 600억이에요. 60억도 아니고 600억이에요. 619억 1736만 4224명이에요. 여러분, 12명씩 제자 삼고 10번만 하면은 600억이 넘어요. 예수님이 3년 만에 12명을 제자 삼았는데 10번이면은 30년이면 돼요. 30년이면. 그러면 30년이면 600억을 제자 삼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내가 제자 삼았던 것처럼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자기가 제자가 되는 것에는 익숙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하지만 나보고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져요. 도대체 제자를 어떻게 삼는 거지? 어떻게 제자를 삼는 거지? 제자를 삼는 거는 뭐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이나 혹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제자를 삼는 거지.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자가 있는 거지.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한 여기 있는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또 여기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도대체 제자를 어떻게 삼으라는 거지?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자기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제자가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그래서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성경 공부도 아니에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무슨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제자 훈련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잘 살펴보면 돼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모든 곳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따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세요? 수련회를 하세요? 세미나를 하세요? 아니면 무슨 수업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해요? 같이 말해요. 그죠? 우리가 대학 강의처럼 이렇게 이건 이렇고 저게 저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엄마라는 말을 가르칠 때 엄마? 그럼 엄마 따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든 일에 같이 하고 모든 일에 본을 보여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금식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곳에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지기 그 바로 전에 골고다 언덕 앞에서 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 훈련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이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자녀를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할 때 자녀를 데리고 가시고 여러분이 철야 기도할 때 자녀를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모든 곳에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병자들을 고칠 때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에도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은 시청각 교육을 받았어요. 아, 예수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는 듣고 보고 배우고 체험하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책 읽기를 가르치실 때 내가 책 읽는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핸드폰 하지 말라고 말로만 야 핸드폰 하지 마, 야 게임 하지 마, 아니에요. 내가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안 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을 수 있다고요?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본이 되는 것.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내가 제자로 삼으려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가 자랄 때까지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클 때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죠?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은 새 가족을 사랑하고 새 가족과 함께해주고 새 가족을 섬겨주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라요. 그와 함께하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사랑해주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요. 어떤 사람으로 자라요? 제자로.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도 똑같이 나에게서 본 것처럼, 내게서 받은 것처럼 그도 남과 그 다른 사람을 또 함께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 자라가는 그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곳,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그것을 지키는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이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있어요? 의학도 얼마나 발전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AI가 나와서 정말 세상이 막 바뀌고 있죠. 너무너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돈이나 기술이나 과학이나 테크놀로지로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점점 메마르고 있어요. 내면은 영적으로는 고갈되고 있어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목적에 맞게 우리 가운데 만족과 기쁨과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정치가 뭐 좌니 우니 어떤 정치를 표방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해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 마태 아시죠?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그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을 우리나라의 그 일제 시대로 치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또 누가 있었냐면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그것은 일제 시대로 같으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당이라는 곳에 들어서 활동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중에는 이 독립투사 같은 시몬 같은 사람도 있었고 친일파 같은 마태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양극단에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지는 그런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좌나 우나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좌우를 초월해서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은 십자가로 이루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나라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룬 나라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으로 이룬 나라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요거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말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이걸로 딱 결론 지어줄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랑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면 잘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했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중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정말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왜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교는 옛날에는 어디 먼 외국 땅에 가서 선교사님이나 혹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을 바로 선교예요. 선교사님은 교회의 일부일 뿐이에요. 선교단체는 교회의 일부일 뿐이에요. 바로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마중교회 주님께서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가 함께 동역하며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주님,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귀한 일 가운데
주님 함께 동역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랑하는 우리 마중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마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주 온 지역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곳곳마다 각 영혼마다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비록 어리고 비록 약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 틀 안에 이게 나의 틀이야라고 자꾸 틀을 가두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가서 어디 멀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저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저희가 입술로만 맨날 간다 하고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아마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직장, 나를 보내신 그곳, 거기서도 내가 나라는 틀에 갇히지 않도록 예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떠올리면서 같이 다짐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예, 주님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나로 충분해요. 오직 어린 양만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만 따라가겠습니다.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앞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걸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걸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만 바라보며 이미 예수는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시간 오직 주 안에서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주님만 따르며 나가겠다고 아버지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늘 아버지 이걸 주시옵소서, 이걸 주시옵소서,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미 모든 걸 충분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더 구하고 있음을 아버지 정말로 성령께서 성령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바다로 주원이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마중교회 위에 그리고 선교지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